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고대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강의 66번째 시간으로 하늘문과 사닥다리의 비유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물고기 잡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고 즉시 제자들이 모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서는 그런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한 후에 분석하고 따진 후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앞으로 얼마나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를 믿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또 빌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방식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인류의 구세주라고 소개하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빌립이 먼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내가 드디어 메시아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알려줍니다. 나다나엘이 아마도 예수님의 이력과 고향을 물었을 것이고 빌립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는 보잘것없는 동네였기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식과 지식이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관념, 편견, 아집으로 발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지식들이 우리들이 성공하고 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지식과 혹은 상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편견이나 아집으로 거기로 발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고정관념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또는 자기 고집과 편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통과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혹은 나라, 민족, 인종 이런 수많은 편견과 또는 고정관념을 교육받으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아집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잉태 선언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도 나름대로의 상식과 지혜와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으며 또한 약혼한 여자가 약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당하게 될 그런 고난과 또한 그 사람들의 수없는 멸시와 편견 이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약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받게 될 그런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또 편견,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만 됩니다. 그것도 성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흔히 말하는 공개 재판을 받고 공개 처형을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대단히 부끄럽고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이런 지식과 상식 그리고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회에서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에 마리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름대로의 그런 고정관념과 또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없거나 또는 상식과 지혜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상식이나 지혜나 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편견과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나를 향한 사랑과 또는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 사랑이 더 크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내 삶을 거듭나게 하고 바꿨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상식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에게 받아야 될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고집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과 편견,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겨내고 의심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받은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저도 여전히 의심스럽고 여전히 세상이 가진 편견과 도덕성 또 수많은 상식과 지식으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도 본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역감정 혹은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에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란 의심이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고정관념이나 의심이나 편견 이런 것들 내 고집과 이익을 기꺼이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의심을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 의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다나엘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그의 진실함과 또는 그의 신앙을 인정받은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그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마침 하루 3번씩 드리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 앞에 그 그늘 아래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기도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습이 외식하고 거짓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가증스러운 바리새인의 기도나 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말 땅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과 삶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나다나엘의 순수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주님이 보셨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실함을 알아본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코비드-19 이제는 남아공 바이러스까지 또 이제는 확산되어서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그런 힘겨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발버둥 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기도하려고 그 바쁜 중에 뛰어다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 어려운 중에 희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알아주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습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어렵고 피곤한 삶을 접어두고 새벽에 뛰어나오시는 허겁지겁 기도하려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감동이고 또 주님이 진정 알아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겹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여러분의 진실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꼭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내가 너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하느냐? 그 정도가 아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더 위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에게 예비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받게 되는 축복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아주고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너의 고통, 네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알아주시는 것, 그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흐르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계속될 것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한 순간부터 하늘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실 때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려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왕같은 재상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이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모든 생명과 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도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가 막혔던 그 모든 장벽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라지고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닥다리가
내 기도가, 내 감사와 믿음이 기도를 통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대한 축복과 영광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 타고 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모든 것이 헐리고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위에 은혜로 믿음으로 믿음에 또는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의 생명과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진정으로 막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했던 나다나엘이 이제 하늘문이 그에게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는 나다나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알리고 또는 요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하나님 아들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에 흐르는 순간 하늘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고 이제껏 그저 막연한 신앙과 또는 고백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통로가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임하고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늘로부터 또 내려오는 하나님과 우리가 늘 끝없이 아버지와 아들로 구세주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크고 비밀하신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려드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과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한 행해지는 하늘의 통로가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순간 야곱은 그 비로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거짓까지 동원해서 모든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유하기 원했던 그 모든 역사가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는 그 환상을 보는 순간부터 야곱은 진정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악이 용서되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때부터 하늘에서 흐르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위대한 하늘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심과 편견과 고집과 이익을 기꺼이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생명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시고 또한 하늘을 향해 늘 연결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기도와 말씀의 사닥다리가 늘 하늘로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생명과 은혜와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편견과 고집과 고정관념을 넘어 의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명과 삶을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보혈의 은총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와 생명을 날마다 소유하는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축복을 소유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